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여성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화장에 공을 들이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쌩얼이신 것 같은데 화장에 대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0대 때는 어떻게 꾸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치장을 한다고 하고요. 20대부터는 아무래도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30대부터는 20대 같지 않잖아요. 서서히 분장을 하기 시작하고 부록의 나이인 40대가 되면 저희 아내가 40대죠. 그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한다고. 자, 50대에 접어드시면 변장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위장하는 거 있죠. 이제 연세가 60이 되시면 위장으로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위에 언니들이 서운하니까 70대가 되시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커버가 잘 안 돼가지고 애간장이 타서 환장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80대가 되시면 이제 뭐 화장이고 분장이고 서서히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다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 포장 뭐 화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단계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제가 만든 거예요. 보장되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외모라는 거는 해골 있잖아요. 해골의 껍데기 잘 붙고 못 붙고 차이다. 껍데기 좀 잘 붙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좀 못 붙었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조금은 꾸미셔야 돼요. 가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선 가꾸기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한 2주 동안 살펴봤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한 3, 4개월 동안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오늘은 정의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기독교는요, 사랑보다 정의에 관해서 이런 성경 보시면 훨씬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죄의 문제인데 이건 역시 정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처럼 이 죄가 가득한 시대에는 정의가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그 정의를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라는 말이 3번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우리 사랑과 섬김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불의한 이 땅을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정의를 외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불의와 부조리,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 정의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힘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정의를 세워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의를 추구하고 잘못된 사회 구조에 목소리를 내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움과 올바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요약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체험할수록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정의를 쫓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이 좁은 나의 자아,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이 사회를 향해서 올바름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강인한 의지로 이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했어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브라함 링컨, 18세기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리엄 윌버퍼스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돼요. 국회의원인데 무려 50년을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처럼 차별의 시대에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검더라도 여성도 장애인도 어린이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회적 불의를 직시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먼저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 정의는 뮤시파트라는 단어인데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원래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옳은 일을 행하며 라고 번역했어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우리는 반드시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면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정의만 있어도 안 돼요. 차가운 사회가 돼요.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불의가 가득한데 무슨 평화가 와요? 이 사랑과 공의가 입맞출 때 샬롬,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기에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공의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평화의 셈이에요. 한번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같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가 구약에 무려 400번이 넘게 나와요. 공평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레위기 말씀 하나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저 똑같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예요. 인종,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율법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라. 또 미시파트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분이세요. 잠언 31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진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이게 공의예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너무 예배에만 신경을 써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고 자부심만 갖지 말고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4대 취약 계층이라고 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꼭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7장 9절. 자, 시작.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전쟁이나 자연재해, 어떤 사회적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에요. 당장 하루 먹고 살 것도 힘든 사람들이죠. 아유, 나는 저렇게는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산불 이재민들. 여러분, 강릉에도 2년 전에 굉장히 큰 불이 났잖아요. 저기 경포 부근에.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재판을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사회 현실이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재산 다 잃고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나의 일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북한에 자유 없는 우리 동포들,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가죠. 지하교회 성도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많이도 못해요. 한두 번 마음 쓸 수 있잖아요. 이들 외면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함을 넘어서 불의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나라의 정의를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미리 말씀해 주셨죠. 양과 염소를 반으로 딱 가르면서 양들에게 너희는 나를 돌봐줬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다. 우리가 언제요, 주님?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었잖아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 가끔 헌금에 감동할 때가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은 매달 구제연금을 한 50만 원씩 하세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면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액수 줄이지 마시라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구제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라니까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
그 예수님이 정말 풍성하게 갚아주세요. 물 한 모금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왜 우리가 약자들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46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시편 68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연약한 자의 대변인으로 그들의 옹호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죠. 그 고대 근동의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강자와 권력자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자들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고 사회 정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길 이 하나님의 정의는 말도 안 되는 정의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낮고 여러분 가난할수록 안타깝게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의 희생자가 될 빈도가 높아져 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이 안 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다 보니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하고 불의를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딱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그만큼 하나님께 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약자들을 외면한다면 도울 줄 모른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기 오늘 서울에 있는 교회는 고위층들만 모여요. 대학 교수, 법관, 의사들, 그래서 유학하신 아주 영어 잘하는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그들만의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누가 오면 싫대요. 확인이 안 되니까, 급이 안 맞으니까.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그 교회 안 계세요. 하나님이 증오하실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남녀노소, 장애인, 건강한 사람, 빈부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복음이 남바퀴 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부흥의 시대는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이제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정의로운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좀 그만하고 이제 교인이 성숙해지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 올바른 교회로 이런 교회다운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불의하고 걱정이 되나 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시 한번 정의를 회복하고 세상의 공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흘려보내면 세상이 다시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개념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사회적 교회라고 해서 흩어지는 교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일터에서 교회로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사셔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야 돼요. 일터든 가정이든 일상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공의와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늘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한 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 주일날 구별하여 잠깐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동지를 끌어안고 한 주간 또 해보자. 야, 나 실패했어. 괜찮아. 기도하고 승리하러 나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 잠깐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목적이죠. 의롭다는 말 다 아시죠? 차데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150번 나와요. 100번 이상이 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성경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아무리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으로만 성경은 의롭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나는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올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나는 이웃과 가족, 직장 동료들, 교인들, 연약한 자들과의 관계도 하나하나 바른 관계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부모 공경해라,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하지 말라. 전부 다 뭐예요?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땡이 아니라 누가 뭐 도둑질해요?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겨주고 함께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했어. 저 나쁜 새끼,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주고 사회적 권리를 지켜주는 게 간음하지 말라의 본 뜻이죠. 우리는 의로움하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짜데카는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공정하고 의롭게 대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쳐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해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 종교 행위 집어치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다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라. 삶에도 정의를 실천해야 너희 예배도 솔직히 진실하지 않겠냐? 세상에도 불효하게 살면서 가면 쓰고 와서 나를 예배한들 나 하나님 이거 민망해서 니네 예배를 받겠냐? 너희 삶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주목하세요. 다른 우상들은 여러분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얼마나 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악을 멀리하는 게 공의로운 것. 그의 삶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욥기 29장 12절 길어요.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볼 때도 나는 그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늘 정의 짜데가를 매사에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미슈파트를 처리하였다. 소경의 눈이 되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아버지와 같았고 낯선 사람의 문제도 처리해 주었다. 또 나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세력을 꺾고 그들의 희생자들을 구출해 내었다. 이런 게 정의예요. 자, 31장. 내 종들이 나에게 불만을 말할 때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다.
내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따지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종들도 만드신 분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자들을 공평하게 대합니까?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 2년 전인가 이전에 그 강릉, 초당에 있는 강릉 장로교회 있잖아요. 엄청 큰데.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 담벼락 부근에 거짓말로 수십 개 현수막이 붙었어요. 암흑의 장로, 노동자들 등쳐먹고 교회 다니십니까? 수십 개가 붙어 있었다니까요. 자, 16절 말씀 그 다음.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절하거나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욥의 고백이에요.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불쌍한 고아를 굶겨본 적도 없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고 과부들을 보살펴 주었다. 이게 바로 공의예요. 욥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고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돕는 것인 거예요. 이게 정의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세월호도 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살균해서 가습, 그 건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옥시 제품을 살균제로 쓴 건데 10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죽었고 수십만 명이 이 폐가 굳어지는 건강에 피해를 봤어요. 저도 가습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겨울 내내. 엊그제 집어넣었어요. 정리한다고.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인데 제 나이보다도 어려요. 아내와 아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청원도 하고 필요하면 시위도 하고 평화시 또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기업들 물건도 많이 사주고 어디가 좀 잘하면 뭐 돈줄 낸다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제가 이렇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 전부 다 정의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이게 금식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거.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 우리는 밥 굶는 게 금식이고 기도까지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한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 불의를 멈추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결국은 정의를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갑자기 정리합니다. 정의는 법대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냉정한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폭력과 억압과 잘못된 사회구조에 대해서 기도도 하는 동시에 기도 중요해요. 목소리도 내고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의로운 삶을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